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지금까지 흘러왔던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최근에 묵상했던 이 초대교회에 다시 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 초대교회는 전도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기도하기에 최선을 다하여 힘쓰고 전도하기에 열정을 품었던 교회가 이 초대교회였습니다. 또한 교육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도 뜨거웠고 배우는 일에도 뜨거웠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또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힘쓰는 교회로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여 특히 구제하는 일에 매우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믿는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한 뜻과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져 가는 그 은혜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날마다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며 또 믿음이 장성해지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성도들이 사도들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받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 성도와 그곳에 있는 초대교회 전부가 더 큰 은혜를 누렸던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또한 내 이름보다 교회에, 우리 공동체의 이름이 더욱더 드러나기 원하고 내 명예보다 그리스도인 된 몸된 우리가 더욱 높여지기를 원하고 내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원하고 내 명예보다 예수님의 명예가 더욱 높여지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드리는 그 믿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존재임을 깨닫고 주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렸던 그 초대교회의 물질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돈을 쫓으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하며 신앙생활하며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도전하였고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이 성경에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딱 두 명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나오는 아나니아이고 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을 깨웠던 아나니아인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는 안타까운 그 범죄를 저지른 아나니아입니다. 앞서 이 교회의 모든 통용하는 물건을 위하여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던 그 바나바의 헌신과 헌물을 통하여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믿음으로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부부도 그 가정도 그렇게 하기로 결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교회로서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갈 때 누군가의 선한 모습을 보고 배 아파하고 안 입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고 배우고 도전하고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부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었나 봐요. 이에 아나니아 부부도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주님께 바치려고 땅을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만져보니까, 그 땅을 팔아보고 돈을 받아보니까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아나니아 부부는 얼마를 감추어 두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인간적인 욕심과 순간적인 유혹과 욕심에 이끌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동기와 그 은혜의 시작은 참 좋았는데 도중에 그 마음이 변하여 안타깝게도 사단의 유혹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죄라는 단어의 하마르티아가 이 관역을 향한 화살이 빗나감과 같이 처음 쐈을 때는 분명히 관역을 향해서 쐈는데 그 중간에 마음이 변하여 빗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죄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욕심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끝은 사망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함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자라나여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이 진리의 말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동기와 시작은 참 좋았는데 그만 도중에 이 육신의 생각으로 또 욕심이 틈탄 생각으로 또 그것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이는 그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을 아무리 잘해도 이 과정과 마무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변질되면 그것은 죄악의 길이요 그 끝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시작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시작한 초심을 지키는 것과 또 끝까지 달려가는 것임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감사로 시작해서 불평으로 마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은혜 받아서 시작해놓고 미움과 시험으로 마치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보다 갈수록 더 잘하고 더 은혜스러워지는, 그리고 마지막에 더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형통한 길로, 그러한 믿음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받는 이 밤이 되어서 처음보다 더욱더 잘 해가고 과정도 은혜롭고 또 마지막에 우리의 열매도 온전히 아름답게 주께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 부부가 이 얼마의 돈을 몰래 감추어 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성령을 속인 큰 죄악된 일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도 속이고 나아가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이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나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 앞에 큰 죄악된 일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양심을 속인 떳떳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또한 남편의 잘못을 알고도 지적하지 않고 눈 감고 동의하며 만류하지 않았던 그 죄로 함께 사단에 넘어간 이 삽비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내가 잘못할 때 깨우쳐주는 남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편이 잘못됐을 때, 또 남편이 죄의 길로 갈 때, 또 남편이 그 분별이 욕심으로 혹은 사단의 유혹으로 생각이 치우칠 때 깨우쳐주는 지혜로운 믿음의 아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협력하여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 서로가 깨우쳐주지 못할 때 그 둘이 함께 하나 되어 죄를 짓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어렸을 때 끔찍한 기억이 두 가지가 하나 떠올랐는데요. 그것은 저희 부모님이 저를 깨우쳐 주셨던 교육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7살 때, 무려 7살 때 헌금을 삥땅 치다가 걸려가지고 무려 7살 때, 제가 지난주에 정원이가 헌금을 내는 시간에 이 헌금을 내지 않고 있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사야 할 게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서 때가 왔구나 이러면서 지금 어떻게 교육을 잘 시켜야 할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같이 이렇게 훈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7살 때 아마 절기 헌금이었을 것 같아요. 교회학교 헌금으로 7살 된 아이에게 1,000원을 지어주시던 어머니가 10,000원을 지어주셨고, 이 색다른 색깔의 현금을 보게 되니까 이 10,000원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해도 너무나 뭔가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보여서 그것을 헌금하지 않고 그 교회학교 형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오락실에 가서 100원짜리로 바꾼 다음에 100원짜리 100개죠. 그 100개를 막 뿌리면서 함께 오락을 하다가 이제 끌려가서 교회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됐으면 괜찮겠죠. 근데 교회에서 저를 훈육하면 제 비명소리가 막 이곳저곳에 들리게 되니까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제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겠지만 놀이동산 가자라고 저를 아마 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태우고 산에 가서 두드려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맞으면 비명소리가 곡소리가 새어나갈까봐 그때 제가 있었던 교회가 경천교회고 그 당시에 계룡산으로 끌려가서 아마 엄청 맞았던 기억이 나고요. 또 제가 거짓말을 할 때면 늘 그 거짓말이 발각되었을 때 그것을 제가 인정하고 죄송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래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뭐 해야지 하면 제가 가서 화장실에서 칫솔을 들고 그 오이비누에 문질러서 이빨을 이렇게 양치를 깨끗이 합니다. 그럼 막 거품이 막 올라오거든요. 오이 냄새와. 울면서 다시는 거짓말 안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양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되게 좀 그 학대처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저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부모님께 제가 거짓말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거짓말 할 때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지금 남는 기억은 부모님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깨우치려고 하셨던 부모님의 마음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참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남편, 아내, 또 자녀 함께 하나님의 죄로부터 깨우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아나니아가 그렇게 깨우치는 사람이었더라면, 삽비라가 만약에 믿음으로 그렇게 깨우치는 사람이었더라면 이 부분은 이렇게 비참하게 기록되지 않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어서 3절에서 6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욕심으로 틈탔던 그 생각이,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속임수를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땅값의 일부만 가지고 와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드렸을 때 그들의 거짓, 그리고 탐욕으로 인한 그들의 거짓이었다라는 것, 사단에게 유혹되어 넘어진 거짓이었다라는 것,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 거짓을 낳게 한 사단으로 현혹되어 그렇게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을 모르고, 또 그렇게 행위를 했을 때, 죄악된 그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모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에게 속아서 거짓말 그리고 거짓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늘 정직하게 진실하게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에게는 필히 찾아오는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 변화는 이 삶의 주체인 내가 나에서 예수님으로 변화하는 사건입니다.
삶의 내용이 바뀌고 삶의 습관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그렇게 바뀌는 변화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열매가 이 진실되는 것일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진실되어져 가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온전히 진실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양심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기로 마음을 먹고 거짓을 택하기로 한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자의적인 이 범죄에 대하여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 비밀을, 그 거짓을, 그 죄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자신을 속인 것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죄라고 지적했던 것을 봅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그렇게 권하였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 혼이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죽게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 실상을 말한 것뿐입니다. 베드로에게 인간의 생사 문제를 조절하거나 또 다룰 능력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는 하나님을 속인 신성 모독한 죄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나타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아나니아의 시선을 싸서매고 바로 나가 장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죽은 것이 확인되면 즉시 장사 지내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임하였던 그 비극이, 그 심판이 3시간 후 그 아내 삽비라에게 동일하게 재현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남편이 하나님을 속이다가 죽은 줄도 모르고 이 베드로의 그 질문에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그 거짓에 또 다른 거짓말로 위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가 질문한 것은 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징계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 삽비라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삽비라는 남편과 모의한 대로 그들이 죄를 짓기로 결정한 대로 그것이 전부라고 끝까지 일관하여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이루는 그 구원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입을 크게 벌려 사모하면서 아멘으로 받을 때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말씀처럼 축복받을 때가 있고 용서받을 때가 있으며 그 문제를 해결받을 때가 있으며 또 좋은 기회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또 주님의 뜻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또 깨우쳐 그 깨우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 소중한 기회를 놓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회개의 때를 놓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삽비라는 끝까지 자신과 남편이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아멘.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두 사람 한 부부는 이 가정은 하나님께 그 드렸던 바나바의 헌물을 통하여 은혜 받고 도전받아 시작은 너무나 좋았는데 출발은 너무나 은혜스러웠는데 도중에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두 부부가 하나님의 기쁨을 향한 시작점에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목적지로 바뀌게 되었고
또 욕심이 틈타는 그때에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욕심대로 죄악을 짓겠다라는 결의를 하며 성령을 속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교회와 이 일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거짓으로 살아가며 거짓을 회개하지 않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경외심을 가져다 두는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은 또 무소부재이신 하나님의 그 시선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그 좋았던 시작과 함께 여전히 그 과정도 좋고 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도 회복하고 또 기도의 열정과 찬양의 열정과 전도의 열정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중에 변질되지 않고 식지 않고 다시 그 첫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겠다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나니와의 삽비라의 이 사건을 단순히 이 전제산을 드리기로 했는데 일부만을 드렸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그 1차원적인 이 수량으로 그들의 죄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각각 그 마음의 정한대로 낼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내지 말지니 하나님은 그 자원하고 감사하여 드리는 그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할 것 서원하였던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그 내용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또 하나님께 서원해 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속이는 것을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신성모독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때, 사람은 속일지라도 성령님은 속이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성령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람 앞에 진실되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초대교회에 진실하게 나아간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진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숨기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고 본성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받은 그 내용 중에 진실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진실함도 용기가 필요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진실함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진실함을 향하여 부르짖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